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믿음인가 라는 내용으로 부제는 믿음의 내용과 가치입니다.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에 있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할 때라든가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향하여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믿음이 생기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대. 믿자야 본전이잖아. 한번 믿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서 믿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만약 이렇게 해서 믿었다면 그 믿음은 망상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건 사실은 맹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허황된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그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무조건 믿습니다를 앞세워 자기 의지를 불태우라는 식의 어떤 강요에 의한 또한 그런 믿음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네가 바라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자기 암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긍정의 힘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원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한 객관적인 실체, 확신, 보장, 기초라는 이런 다양한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은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쭉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즉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 땅 안에 새 예루살렘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믿음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던 약속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실체로 나타났으며 또한 분명히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완전한 승리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일을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제 스크린에 띄워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안에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미래에 이르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지금 현재에서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남들 편하게 취미생활하고 쉬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또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차이입니다. 이 다름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사적인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데 오늘 예배 안 드린 분이 마치 뭐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벼락 내리는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우리도 나란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벨이 그러했고요.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은 세상에 어떠하든 세상에 어떻게 부추기든
세상에 어떻게 넓은 길로 그들이 가든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약속한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우리 히브리서 쭉 그 뒤에 보시면 11장 뒤쪽에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완성될 그 미래를 오늘 현 시점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고작 땅 한 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모세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인생 사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대소사가 있죠. 네. 뭐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또는 내 자녀가 결혼하거나, 취업하거나,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미래까지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시시각각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완성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신상이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조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등을 의미할 수 있고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증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원문과 문맥에 좀 가까운 번역을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좀 부드럽다고 할까요? 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 대해서는 무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은 우리 앞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아 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저기 희미하게 뭔가 보입니다. 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고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았기에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망원경으로 바다를 본 사람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이루실 그 완성된 그 미래가 확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내용이고 믿음의 역할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암을 거의 정복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대형 병원에 그 중입자 암 치료 기계가 어마어마한 그 치료 기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으로부터 지금 실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입자 암 치료가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인다고 합니다. 예, 옛날 우리가 지금 암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면은 모든 세포까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중입자 암 치료는 암세포만 선별해서 박멸합니다. 이제 뭐 다른 암에 대한 치료도 개발되고 더 이제 모든 암이 거의 정복되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암과 뭐 암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반될 것입니다. 요즘 한창 뭐 챗GPT다 해가지고 AI 인공지능이 한 해가 다르게 엄청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의사들은 다 오진해서 잘못 해서 거의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을 AI가 AI가 분석해서 이 병명을 딱 내놨는데 그렇게 맞게 치료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오진하고 AI가 제대로 치료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 의학 이 모든 분야에 실제로 AI가 활용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 뭐 일주일 걸려서 풀 수 있는 그 과학, 그 물리 문제를 AI는 단 2분 만에 푼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아마 이제는 손쉽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과학에 의존하고 보이는 세계에 더욱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한 세대인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확률이 아니고 아예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매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진리나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또한 교만에 대한 또 다른 단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관해, 믿음에 관해 더욱더 근본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모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내용도 이 증거라는 것이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고 다른 수많은 좀 번역들이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한번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훨씬 쉽죠. 네, 뭐라고요?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 네, 증거라는 말도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하나님 인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내용상 문맥상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정말 날씨 좋은 이 화창한 가을의 계절에 교회 나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교회를 다니냐, 이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에 하늘의 무게와 가치를 두십니다. 살펴볼까요? 우리가 4절에 등장하는 아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더 인정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것이 가인의 시기심을 질투심을 자극해서 결국 아벨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4절의 그 뒷부분인데요.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대목입니다.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왜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예.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벨과 에녹의 삶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벨이 되고 싶습니까? 에녹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에녹이 되고 싶죠. 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에녹이 되면 좋겠지만 아벨이 될 수 있고 또한 에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며 그를 또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벨은 억울한 죽음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아벨은 태어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동경하고 싶은 삶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둘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보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뭐만 있을 뿐입니까? 인정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에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믿음을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고귀하고. 비록 아벨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혹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혹 내가 희생당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칼럼에도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적었는데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신자들의 보기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다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 술자리 피하고 술 안 먹는 정도로 우리가 다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녹의 삶과 이 내용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허공에 대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했는데요. 네.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축구 실력입니다. 축구를 다른 것보다도 뭐 요리 잘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축구만 잘하면 됩니다. 축구 실력이죠. 다른 건 못해도 축구 하나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우리 신유빈 탁구 선수로 제가 참 이번에 금메달 따기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탁구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발재간이 좋으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탁구 실력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멋진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력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또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제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도, 매일 힘들게 고되게 하고 있는 그 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럴 때 그 일과 그 만남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감각한 사람들이 전혀 자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다니는 빵집이 있는데 근데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게 인상을 부리고 이제 그 사람을 환대하고 하니까 이분도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가니까 또 다음번에 가서도 그냥 또 환대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하는데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즉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허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약속된 찬란한 미래가 이미 우리의 현재적 삶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풍요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마어마한 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가치를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